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21절 금방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여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 계명이 뭐죠? 이 계명은요,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께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에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저 사람들 예수 제자구나,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구나,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그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요,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우리 형제들, 자매들,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세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본질이 뭐다?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뭐다?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빗대인 교회 헌 옛날 건물 그 본당에 앞에 뭐라고 쓰여 있었죠? 이쪽 편에,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을 아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알려고 들어가 보면 그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고민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본질이 사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거나 하나님을 안다 말하는 사람들은 형제들을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자기 욕심 부리고 그런다고 한다면 그에게는 하나님이 없다.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이 없다. 미움, 시기, 질투, 거짓, 속임, 우상숭배, 이런 것들이 그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역사적으로도 진짜 성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고, 그 삶이 어떤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다 보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고,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서로 사랑해야 된다. 그리고 사랑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사랑받은 자로 당연히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한번 볼까요? 10절 한번 보죠.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이렇게 말,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어떻다? 마땅하다. 마땅하다. 아멘.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자,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인간의 모습에 봐도 여러분, 우리가 어머니를 먼저 사랑했어요? 어머니가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갓난아이로 태어났을 때 어머니가 그 아이를 정말 자기보다도 더 소중하게 돌보고 사랑하고 안아주고, 그리고 밤잠 못 자면서 지켜주고, 그 사랑을 받으면서 우리가 성장했어요.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는 받았어요. 받아서 부모님에게 진심으로 감사할 때가 언제예요? 내가 그 사랑을 알 때예요. 내 자녀를 낳아서 그 아이를 바라볼 때, 이제 정상적인 사람들 같으면 그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돌봤을 텐데.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사랑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그를 십자가에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그 화목제물이 되어서, 그 화목제물이 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죄짓음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할 때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근데 사랑받은 자는요 달라요. 사랑을 못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받고 자란 사람들은요 달라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걸 깨달았어요. 나중에라도요, 우리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어렸을 때 점점 자라면서, 또 우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겠다, 이렇게 나를 사랑했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이런 마음으로 나를 돌보셨겠다, 가슴이 뭉클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 인간이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우리 부모님은 잘 안 봐요. 근데 부모님을 잘 안 봐도 자녀들을 정상적으로 사랑하고 똑같이 키울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이냐면, 이미 우리가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받은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못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상처 입고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에는 그 심리치료라든지 정신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많이 사람들이 치료되고 회복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모님으로부터 상처받고 부모님으로 고통받고 버림받고 했던 삶이, 여러분 고통의 삶을 사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전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할 때에, 네가 먼저 해, 네가 먼저 하면 나도 사랑해 줄게, 그러면요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알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정말 그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을 알고 그 사랑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그분이 사랑했던 그 사랑대로 사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성경 전체예요. 전체를 보면 여러분 가장 행복하고 가장 편안하고 가장 기쁠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천국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에요. 천국은 영원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도록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런 결단하고 그런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속에 사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사는 방법, 또 하나님이 내 안에 살게 하는 방법, 그건 뭐냐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건 사랑으로 사는 거다. 그럼 하나님이 내가 굳이 하나님 내 안에 오세요 그럴 거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니까 그 사랑으로 살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의 본질이고, 그리고 사랑하면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느껴져요. 미움, 시기, 질투, 분냄 이런 것들이 있을 때는 나밖에 없어요. 내 감정이거든요. 내 감정에 미움, 내 마음에 거짓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와 계실 데가 없어요. 근데 사랑이 내 마음에 차고 있을 때 사랑의 본질인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사랑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교회가 뭐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세상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사랑이 뭔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사랑 못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에서 서로 사랑하는 것을 훈련하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보여준 사랑을 우리가 연구하고 살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대,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어떻게? 교회 안에서 소그룹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요,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세상은 경쟁이에요. 우리나라는 특히 학교에서 경쟁이 너무 애들이 심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는 애들조차도 교회 안에 와가지고 서로 눈치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교회에서는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우고 사랑을 알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배우고 훈련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훈련을 하시기 바래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 한 분, 신앙이 교회 오래 다니지 않으셨었어요. 남편이 경찰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우리 교회 가정에서 더 남편을 사랑하고 아이들 더 사랑해 주자, 그러면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미워도 꼭 안아줘라. 어쨌든 기분 좀 나빴어도 아침 출근하는데 여보 잘 갔다 와, 그러고 좀 안아줘라, 뽀뽀해줘라. 애들도 학교 갈 때 그렇게 해줘라. 근데 이분이 그게 뭔지 어렴풋이 느꼈어요. 여러 번 하니까 집에서 실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가서 여보 사랑해요. 이 남편이요 갑자기 긴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왜 그래? 미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날도 항상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루는 이제 설거지 하느라고 이제 나가는 줄도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갈 생각을 안 하고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안 가? 그러니까 아니 뭐 잊은 거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정에서도 그 사랑이 실천되고 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직장 이런 데서도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그 사랑하는 것, 서로 훈련했던 것, 거기서 실천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을 훈련하고 사랑을 배우는 곳이다. 그래서 빛된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은혜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